2022년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경건한 삶, 그리고 이제 은혜로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며 우리 5월달은 마음의 온전함을 우리가 주제로 함께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는 주님의 원함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은 바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명절은 그냥 명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신앙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그들의 목숨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이 바로 이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오늘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여러 문 중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로 사용된 양들이 드나드는 그 문을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문들보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들어가는 그러한 문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문이 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이 세웠던 그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자체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건물, 그러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드나드는 양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주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이는, 그가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존귀함을 입을 수 없는, 바로 그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하면 벳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베데스다입니다. 이것은 벳이라는 것은 우리가 베들레헴 떡집 이걸 아는 것처럼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능력, 자비, 인애, 은혜, 긍휼 이런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이거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건데, 인애와 긍휼과 자비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인애의 집, 긍휼의 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바로 그 성전, 그 양문 곁에 바로 인애의 자비의 긍휼의 집이라는 그러한 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간헐천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간헐천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볼 수가 없는데요. 온천이 많이 나는 이런 화산이 폭발되었던 이런 지역에 가면 간헐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기간의 시간 동안에 그 땅 속에서 지하수와 같은 그 물들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옐로스톤이라는 미국의 그 공원을 갔을 때 이 간헐천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나오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저희도 그곳에 가서 봤을 때 시간이 되니까요. 정말 그 구덩이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솟구쳐 오르는데 2, 3m는 그냥 기본이고요. 아주 높이 솟구쳐 올라가는 그것을 보고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봤고요. 또 그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온천에 가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천물로 이렇게 씻으면 어떤 피부병도 낫고 병도 고쳐지는 이러한 것들처럼 이 간헐천, 그 베데스다 못 가운데 이러한 곳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못에 그 간헐천에 의해서 뭐가 병자가 고쳐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야기가 점점 부풀러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물이 요동칠 때, 그러니까 간헐천 그것이 용솟음 칠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병이 고쳐진다. 그럼 물이 어떻게 그렇게 용솟음 치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칠 때, 그때 바로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든 그가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그랬느냐?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제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요한은 이 세 가지의 병자를 이야기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은 우리가 보통 마비가 되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요한이 지금 유독 앞을 볼 수 없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몸이 굳어서 뻣뻣하게 굳어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병자들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 이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 분모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바로 요한은 지금 여기에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관심을 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겁니다.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유독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유독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38년 동안 그렇게 병자로서 그곳에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사람, 그를 바로 이 사건의 주역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38년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38년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렉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우리가 계속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 남쪽 경계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는 바람에 그들은 불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또 그 악평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의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세렉 그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38년이 걸렸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38년이 걸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 시간이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38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걸음,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지로 움직였던 그들에게 주어진 그 벌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38년이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욕망과 탐욕과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들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잘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은 그들의 시간은 인생의 허비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들, 이 시간이 38년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머물지 않고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인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그 병을 앓고 있는 이 병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문의는 가졌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사는 것이 아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나 잘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방황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자가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을 때 그가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문의는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서 있는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삶의 아픔과 그 삶의 고통,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을 때에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 상처와 그 고통과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명분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그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 앞에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명분만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대답은 그가 어떤 상태인가를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이 원문은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 여러분,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친한 친구 누군가가 떠올라지십니까?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꽉 깨물고 버티고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말 위로받아야 될 그 순간에 위로받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아픔을 이해해 줄 이가 아무도 없고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명분은 주님의 자녀,
서 있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 38년 동안 그 사는 삶 속에서 그는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정말 무서울 만큼 그렇게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은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 앞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다 무너진 자, 그래서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 보십시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외롭고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는 그 순간에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기만 한다면, 내 힘으로 내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직도 자기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된다라고 아직도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요,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여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여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자신들의 힘과 그 의지를 그들은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38년 동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38년 동안 이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지금의 그 모습을,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인애의 집입니다. 그 은혜의 집에서 바로 그 자비, 그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요, 그는 오히려 다른 핑계를 대고 있고 다른 이유를 그가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요, 의지할 곳이 없는 그 마음에 그 누구보다도 외롭고 지쳐있고 또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덜 노력해서 그렇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모자라서 그렇고, 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잘난 부모 밑에 못 태어나서, 내가 뛰어난 그런 환경과 그런 배경을 못 가져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냥 육신의 병만
병들어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그 마음도 다 무너져 있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뭘 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시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때가,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때가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례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안식일에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례들, 그런데 그 원리와 가치는 사라지고요, 형식만 남아있는, 외형적인 것만 남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입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안식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을 히브리어로 사바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쉬셨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이것이 맞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7일째 쉬었으니까 그 다음 8일째부터 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7일째 가면 또 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이 7일 때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온전하고 완전했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신 이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끊어진 인생,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 끊어진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뻐해야 할 그 잔치 자리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중단이 되어지는 그 끊어진 잔치를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 끊어지고 파괴된 언약을,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베데스다 목가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그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38년 된 그 병자, 그 무너진 마음, 그 찌들고 또 상처 입고 그렇게 찢겨진 그 모습,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실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치유와 회복은 온전한 회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안식일에 이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면서 바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그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무너진 그 마음을, 우리의 무너진 삶을, 우리의 그 아픈 상처와 우리의 삶에 찌들어진 그 병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요. 여러분,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변명하고 다른 어떠한 핑계거리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내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말할 수,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식과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핑계하지 말고요. 오늘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신 예수, 우리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예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그 아픔, 그 고통, 우리의 그 눈물 닦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